시편 51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이리이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의 수송아지들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이 모세나 다윗을 보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은 사람을 죽여도 죽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 시대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죽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땅에 떨어뜨리기 전에는 땅이 깨끗해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물론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부하에게 명령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죽여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야만 됩니다. 그 육신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오늘날도 은혜 시대지만 세상법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살인해서 그 사람 안 죽이겠습니까? 살인,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성경에 의기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자꾸만 폐지되고 있지만, 이 율법 시대야말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피를 흘린 사람을 또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꼭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가들 보면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하죠. 자기가 찬송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피 흘린 죄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은 이제 닫혀졌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하던 다윗도 죄를 짓고 나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도 깨끗해지지 못해 더럽혀졌고 영도 잘못됐고, 또 3절에 아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죄과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 항상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진정한 찬양. 그저 입술로 노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것을 볼 수가 있죠. 관능적으로 락앤롤에 맞춰서, 힙합에 맞춰서, 요즘 보면은 세상 가수들이 올 때나 참 기독교인들이 콘서트 할 때나 보면은 똑같이 발발 뛰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는 걸 보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차 안에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또 합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자기 앞에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자기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설교자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감사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교회 오기 싫어지죠. 예배 드리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사형에 해당되는 간음과 살인을 두 가지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고
에스겔서 1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영이 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상한 영을 희생제를 원치 않고 상한 영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참여하는 영. 다윗은 그런 죄를 졌을 때 문제가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날 때부터 이미 영이 잘못돼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희생제들, 번제나 희생제를 원치 않는다. 율법시대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저 재물만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재물은 자기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통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제사 드렸으니까 됐다. 이런 식으로 율법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나 어디에 참석했고 뭐 했고 뭐 했으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또 옛날 소돔성에서 롯이 소돔의 그 부패한 것을 보고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그 당시에는 의인이었죠.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다. 그 영이 상한 심령이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도 내 죄 때문에 또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불쌍한 영혼들,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특별히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텐데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 꽉 차 있고 심지어 뉴에이지 음악들이 교회마다 차 있고 그것을 할 때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상하고 참연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영이 가난하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통회하고 죄를 놓고 항상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항상 이 세 가지,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떨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이렇게 보장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펴야지 사람이 보살펴가지고 절대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모르고 선지자 이사야 시절에 하나님보다도 더 양식과 물을 의지했을 때 다 끊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면 다 끊어버리고 끊어버릴 때 그들이 결국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참 자복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게 되면은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다윗은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온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다윗의 장막, 다윗의 보호자를 시온에 예루살렘에 다시 세울 것이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시온인 예루살렘에 그의 장막을 세우실 것이다. 이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다윗은 이미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 지금은 조금 남아있죠. 거기에 통곡의 벽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다 무너지고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실 것입니다. 성전이 이제 건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라. 송아지는 제사장들에서 드리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에서 41장에서 46장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지어질 성전, 천사가 참 금갈대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측량 다 보여줬어요. 모든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확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14장 20절 보게 되면,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결국 어떤 경배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때도 계속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그때 희생제는 감사의 희생제죠. 이것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다시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참 이런, 그때는 의가 거하는 새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를 드린다. 참 감사제를 드린다. 그날이 곧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부터 사탄은 연막을 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다시 오심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다 가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중단시켜 놓고 미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들은 지금도 진정한 주님의 오심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소망의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세대를 바라보며 소돔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미국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넘치고 이제는 아버지 고통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도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참여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어야 될 교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항상 복종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의 복음교회 성도들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는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게으르하지 않고 육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며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며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은 이 말씀들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